다시 한번 일부 목장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분명 전환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시간이라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쉼의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제가 예전에 시골 교회 예배당을 찾을 때 입구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딱 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승재 왔어요 라고 그 예배당 문을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품으로 안으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실 때 주님 저 왔어요 라고 고백하고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 왔어요.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 저 왔어요. 네, 또 나가실 때는 주님 저 갑니다 그러시고 매주 이곳에 와서만 주님 만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큐티 시편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노래들을 읽고 묵상할 때 주시는 위로가 참 크죠. 그런데 위로가 큰 이유는 그 시인들의 이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도 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건을 통해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실상 이 시인들의 이 고백 속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와 동일하게 어디 안에서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싸움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찰스 스탠리는 마음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좁은 마음 안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15절의 말씀에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원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괴롭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인과 그리고 시편의 시인과 우리가 동일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또한 상처를 받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상처가 누구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일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놀다가 다친 흉터는 하나 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신체적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통해서 받는 정서적 트라우마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동안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흔들림에도 막 떨립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집이 이제 아파트 높은 곳에 있었는데 한동안 잠을 자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흔들림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정신적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 가족, 공동체 속에서 주고받는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적 상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북한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받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와 그들을 향한 마음 가운데 동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상처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이 상처는 이 관계적 상처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내 삶에 영향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언어와 소통의 방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감정의 표현도 결정하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냈는데 어떤 분은 불쑥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열등감이 건드려졌을 때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상처와 수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길들여진 내 마음으로부터 어떤 감정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를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의 대부분은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이거나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상처투성이인 다윗은 그의 상처로부터 기인한 어떤 표현이나 분노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상처가 그의 삶의 영향력이 되어 오늘의 삶을, 오늘의 고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 오늘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은 다윗이 쓴 시는 아닙니다. 32편과 34편은 다윗이 쓴 시이고 32편은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3편은 기록된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윗을 헤아려 보는 것이 오늘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과 동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상처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인 아론 벡은 역기능적 신념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사고의 패턴이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목사님 무슨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론백이 이야기한 것을 5가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유기와 불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과 학대입니다. 세 번째는 애정 결핍이고, 네 번째는 결함과 수치이고, 다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택했지만 그의 그 다음이 어땠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유기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늘 그의 감정의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어디 한 곳에 소속되지 못한 채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는 불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를 믿어주었던 사울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신과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꽤 괜찮은 왕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의 어린 시절은 애정 결핍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아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들들을 있지만 다윗은 소외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마도 애정의 결핍의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치와 사회적 고립, 소외, 그는 도망자로부터 어떤 풍족한 것을 누리지 못한 채 늘 결함의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관계의 결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수치심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아왔던 그 사회적 고립과 소외의 상태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기와 불안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역기능적 신념의 패턴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PPT로. 늘 혼자인 것처럼 느낀다고 해요. 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처럼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릴 적 아마 이런 불안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신과 학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불신과 학대 가운데는 누군가를 믿지 못합니다. 믿을 대상을 찾지 못합니다. 믿을 만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애정결핍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이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자녀에게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공간을 채워주는 것과
언젠가 그 아이와 분리되는 것이 가장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결함과 수치 가운데는 어떤 걸 느낍니까? 내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외감을 느꼈던 이들은 내 자신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목장의 나눔을 합니다. 삼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뜨리지 못한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이 역기능적 신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감정이 그로부터 드러나는 경우를 사실상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울을 향해서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노의 방식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울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윗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학습된 믿음이고 하나는 검증된 믿음입니다. 아마도 다윗과 오늘 시편 33편의 무명의 시인에게도 학습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학습된 믿음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리고 오늘의 무명의 시인도 어릴 적 부모로부터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념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학습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인들이 그 광야에 버려졌을 때 그 학습된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바뀝니까? 바로 검증된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검증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 33편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습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가 역기능적 신념으로 자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긍정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자기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겠대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봐요. 한참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여러분 알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고난의 의미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 순간순간을 뛰어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리고 시인에게 벌어졌던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 확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확정한 겁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을 확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배신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생애로부터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확정 가운데 그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다윗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확정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정 가운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그리고 시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는 사람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요. 그럴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확정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 속에서 그의 삶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좁디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여 그 마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확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방식대로 선택해버렸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의 이야기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실패한 사울처럼 우리는 그의 이야기가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확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에서도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5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뭐 하신 분요?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고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누군가가 내 삶의 고통을 알아줄 때 여러분은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로도 잠시 아니에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창조자가 온 우주를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공허를 체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바꾸어 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혼돈도 그분의 말씀으로 질서로 바꾸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 안에 근심의 이유가 되는 것을 몰아내어 우리 안에 평강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6절에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19절에서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일터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군대가 많다고 해서 그 나라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건진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물맷돌 3개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를 건져내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벽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섬주섬 돌멩이 3개만 줍습니다. 여러분, 그 3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설교가 시작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설교의 제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Knock on the door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시작되는 목장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2부와 3부에 서정희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서정희 목사님께서 지난번 오셨을 때 그 에이즈 환자였던 형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기숙사로 찾아가죠.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수차례 찾아간 자리에서 문이 열리고,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형제는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청년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자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knock on the door, 목장 안에서 그들을 전도하고 구해내는 일을, 문을 두드리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3040의 세대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27%입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40%가 넘습니다. 여러분, 한 미래학자는 앞으로의 세대의 변화를, 이 종교의 변화를 무신론과 이단으로 요약합니다. 신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교회를 떠나 이단으로 찾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경기도의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278만 명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개월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접촉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이 5%입니다.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비율이 줄어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청년들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을 두드려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다시금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오늘 13절에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하나님의 의지와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그곳을 바라보고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목장 모임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없었을 수도 있고요, 복음의 역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생명에게 knock on the door, 문을 두드려 그들의 마음에 그 작은 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온통 자신의 상처와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기 중심성의 시대 속에서 타인을 보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사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나만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으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시인의 고백, 그 21절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에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가장 확실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에덴으로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기쁨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22절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 시인은 누가 살려낸 겁니까? 그분의 사랑이 자기를 살려낸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낸 그 경험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치 않느냐 하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의 사랑입니다. 헷세대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헷세대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려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기다린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7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파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심히 봅니다. 이 문이 여닫인지 미닫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그 사파의 내용은 대부분은 이것을 구원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 읽으면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구원, 어떤 영접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풍요 속에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걸치고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져 가버렸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문 밖에 서서 네가 필요할 때만 그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호소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더불어 먹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의 문 밖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가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녹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목원들에게, 우리의 VIP에게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마귀는 한평도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온통 상처와 고통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지만,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된 이들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치유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가득 채우심으로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문을 두들겨야 하는 그 어떤 누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붙들고 도리어 우리의 상처가 그들에게 생명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상처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설명되어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